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이고 신약성경 맨 뒤쪽 부분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저희가 우리가 함께 묵상 교재로 사용하는 매일 성경 우리 가지고 디도서를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혹시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몇 권 남아 있는데 꼭 구입하시며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해 가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덕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디도서를 우리 이번 주 동안 묵상하게 되는데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사도 바울의 13권의 편지 가운데 맨 뒷부분에 나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목회서신이라고 부른 것은 다른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내용이죠.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근데 이 서신들은 사람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고 목회자에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 디도는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어떻게 그 교회를 목양해야 할지에 대한 권면과 함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권면을 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목회서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목회서신들 세 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 godliness.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를 쭉 읽어갈 때 사도 바울이 경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말로도 그렇게 설명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덕목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신자들이 살도록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이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17절 8절 가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하고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 내생에 유익하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15절 16절에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모든 일이라고 한 것은 경건한 일이죠. 그런 삶에 전심전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유익이다. 왜 자족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 경건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도 경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만 잊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디도서도 우리 내용에 경건을 많이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의 말씀의 지식은 믿고 또 우리의 삶의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장로들의 덕목에 대해서 5절에서 9절까지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자세를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한다면
경건해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도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들,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에 거해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불순종의 세대다. 요한 사도는 어두움 가운데 이 세상은 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세상은 큰 차이가 없고 아마 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경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인 목회자,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권사님들 포함해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참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가 굉장히 정치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세상 것에 대한 성공, 욕심, 명예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랑하고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성도들의 자세를 볼 때 우리와 별 차이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건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도에게 경건을 요구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경건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고 온 교회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경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큰 성경책 긁고 다니고 우리가 목소리를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경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언제나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 삶의 자세에서 사람의 행동이 나오죠. 결정이 나오고 태도가 나오게 되죠. 그런 외부적인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그 자세에서 나타나는 모든 삶의 태도, 우리의 행동 양식들을, 그것을 보면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또 행위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파를 강하게 책망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할례파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도록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우리 보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 안의 할례파들 엄히 꾸짖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도록,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 따르지 않도록 엄히 꾸짖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다 지지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때로는 아주 엄중하게 성도들을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무조건 위로를 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좋은 축복을 약속해 주는 그런 말씀을 좋아하지만, 때로는 성경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이 꾸짖음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서 우리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꾸짖음,
책망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할례파의 행동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향들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례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이런 현상들은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죄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우리가 버려야 할 삶의 태도는 때로는 신앙이 깊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기 쉬운 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또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특별히 할례파의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하는 그 삶의 잘못된 부분들, 죄를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할례파들은 종교적인 전통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은 외면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언제나 이런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신앙이 더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종교적인 전통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금방 믿은 헬라인들보다는 할례파 유대인들은 오랜 전통, 나면서부터 율법 아래서 또 율법의 전통 아래서 자라왔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지켰던 할례, 안식일, 금식, 11조 여러 가지 정결 의식들을 그들은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은 아닌데 그런 율법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아가는 일에 이들이 소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지적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덕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파들의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생활 태도와 그런 가치관이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유대인들, 특별히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던 유대인들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 이런 종교적인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실 때 이들이 정말 11조도 드리고 11조도 그냥 수입의 소득에 자기 소산물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박하와 회향과 근체 아주 구분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정말 율법이 원하는, 율법이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시죠.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을 비방합니다.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동일한 율법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데 집중하는 그런 헬라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원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렇게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나라를 다 잃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포로 후에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서 새로운 리뉴얼,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말씀 중심의 운동이 새롭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중심의 운동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들어가지 않고 율법의 계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하는 것으로 점점 이렇게 발전해 간 거죠. 조금이라도 더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아니냐. 안식일도 더 철저히 지켜보자. 그렇게 말하고 여러 가지 다른 모든 율법의 조항들도 더 철저히 지켜보자.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돌아다니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감시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도 하죠.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안식일 이렇게 지켜야 돼. 그렇게 지적하면서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율법 지키는 율법의 조항 지키는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고, 지키면 괜찮고 지키지 않으면 다 나쁜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시는 거죠. 율법의 원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냐? 율법 조문조문 잘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시고 정결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거룩하도록, 제사장의 이마에도 쓴 글이 여호와 앞에서 성결. 레위기서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건져내셨을 때 그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의 우리 교과서죠. 그런데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전통에 매여 있어서 전통을 중시하면서, 전통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굉장히 전통적인 사람이고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인이지만,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전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렇죠, 한 100년 동안의 그런 교회의 이 믿음의 전통,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엔 분명히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다. 그거 고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단적으로 얘기해도 저희는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단이죠. 개혁주의 장로교단은 마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했을 때부터 시작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의 가장 중요한 신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 리폼 프레스바이테리언 처치.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어서 이 개혁주의 장로교 목사들이 그런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알아가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 전통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호세아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야, 제사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애를 찾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제사는 무의미하다, 필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또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목적이 뭐냐? 전통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성품을 알고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 좀 책망해 주십시오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리아야 마르다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게 마리아 마르다 비슷하네요. 마리아가 더 좋은 거 택했다. 그렇게 말. 뭐가 더 좋은 거냐? 예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나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아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조금 성경을 지나가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정말 비싼 순전한 나들을, 자기 평생 동안 모았던 그런 귀한 향유를 한 번에 깨뜨려서, 우리 향이라는 것은 퍼퓸이죠. 향수라는 것은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온 집안에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한 번에 깨뜨릴 필요가 없고 그런 깨뜨리는 게 아닌데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드리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누가 나아갑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노력했던 마르다가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원했던 마리아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그리스도를 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낭비라고 하고 제자들까지도 낭비했다고 하는 그런 일이지만 기쁨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의 장례를 준비하고 자신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가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오늘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그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서도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주관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그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런 경건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쓰는 교회 목회자 된 저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힘쓰고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이런 경건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 우리 장로들을 태울 때 이런 덕목이라고 했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나그네 영접을 잘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바른 믿음을 따라서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밖에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이런 모습이 경건의 모습,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할례파들은 외적인 경건을 자랑하고 자기의 마음의 정결함을 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례파의 특징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할례파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고 또 11절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다고 하고 우리는 이런 것도 지키고 이런 정결법도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너네 마음 속에 이런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많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행동을 따라가지 말고 그런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진짜로 더럽히는 거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너의 마음이다. 겉으로는 깨끗하다고 하지만 너의 속마음에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합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하나님만 섬기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네가 우상을 숭비고 너네가 돈을 더 좋아하고 너네가 간음하고 너네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돈까지도 욕심내면서 그것 챙겨서 자기 이득을 취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외적인 경건을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모든 교회 출석에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정결하게 우리가 지키도록 애쓰고 노력합니까? 신앙 열심히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행동을 얘기하죠. 내가 열심히 있다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좀 낫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느냐라고 우리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런 성향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경건을 자랑하고 싶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품은 어떻게 보여놓을 수 없죠.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 노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열심히 설교하고 신방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내 속 사람이 어떤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을 우리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중시하게 여겨가고 그것을 중요시하게 여기다 보면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고 사람이 하는 일들을 더 자랑하고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대로 빠져간다는 거죠. 이 할례파들이 했던 이런 잘못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에서 돌이켜야 돼. 열심히 하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외적인 경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이 모든 욕심, 더러운 것들을 살피고 이 더러운 것들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이 경건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분입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야곱의 삶이 야곱을 보면 우리가 항상 좀 친근함이 들어요. 이거 사람은 조금 우리랑 비슷하고 이삭과 아브라함 생각하면 약간 좀 미안하고 저희가 참 너무 부족하고 요셉 생각하면 너무 요셉같이 우리가 살지 못하는 야곱 하면 야곱은 우리랑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삶의 흐름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주실 때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내가 도저히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 꾀로 살았던 사람인데요. 지금까지도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선물 보내고 어떤 방식으로 에서를 접근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도뼈가 꺾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I cannot.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반어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고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경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속을 살펴보면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에 또 욕심 있고 이기적인 마음 있고 명예욕이 다 있고요. 여전히 우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련들이 있어서 그거 붙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했습니다. 다윗이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니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기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야 할 죄만 너무너무 많고
있어야 할 의인은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외적인 경건보다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삶의 자세가 경건의 모습일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할례파들은 끝까지 할례를 붙들었습니다. 할례를 자기의 구원의 근거로 붙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마지막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너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 믿었으면 왜 할례 못 받냐? 할례 받아라. 이게 마지막 보루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다. 할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마지막 내 삶의 근거, 내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세례받은 교인이니까, 나는 교회 출석하니까, 우리 집안에 대대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개혁주의 전통을 가지고는 오렘교회 또 고신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성령을 체험했으니까, 나는 이것을 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근거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고 그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주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경건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이끌어 가게 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 리더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온 교회가 그런 경건함을 회복하여서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나는 죽고 다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주시고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그런 고백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화와 감동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하나 같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께 우리 자신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